찾아보겠습니다. 1307쪽입니다. 1307. 스바냐 1장 6절에서 8절. 스바냐서 1장 6절에서 7절 8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벌할 것이며. 아멘. 제목은 심판의 문터, 구원인가 멸망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이 스바냐 1장은 여호와의 심판날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멸절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특히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겉모습뿐인 종교 행위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진정한 회개와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멸망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깨어 회개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촉구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심히 마음이 부패해서 많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 한 600년 전경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왕은 여호야김, 그리고 스바냐는 그 선지자로서 왕의 후손입니다. 왕의 후손인데 이 스바냐는 대략 나이가 한 이스라엘 유대 왕하고는 한 6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대략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아무튼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지 않았습니까? 유대를 1차, 2차에 거쳐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안 성취되었어요? 다 이미 되었잖아요. 이 심판은 다가올 심판을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기 보면은 몇 명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1명, 쫓지 않은 자 2명,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 자, 구하지도 아니한 자 멸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육체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계속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계속 저질렀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어느 날인가 갑자기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하고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서 돌이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해결을 시켜서 거기에서 구원시켜서 죄하고 완전히 분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는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한다고 했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여호와를 우리는 배반치 아니하고, 그렇죠? 배반치 않고 주님을 따르고 여호와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죄에서 분리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십니다.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떤 자를 데리고 오십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분명히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신명기 4장 29절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268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웠습니까? 안 가까웠습니까? 지금 매우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내 자신의 행위가 더러움을 봐야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몸이 병들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습니까? 더 악화돼가지고 더 아파서 결국은 거기서 나의 몸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죽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에서도 아프면 어디로 가요? 당장 병원으로 가잖아요. 병원도 싼 데 안 가요. 좋은 데 갑니다. 근데 내 영과 혼이 병들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옆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 받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못 이기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보혈로 즉시 회개함을 받고 용서함 받고 거기서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침 받지 않으면은 다 병든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시대에 살아가냐면은 주님이 오시잖아요. 공주로 오신다니까요. 공주로 오시는데 이 땅에 남겨지면은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은 이 심판의 말씀 구절이 1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 18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를 흘리면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미를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용사가 이 하나님의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그 의대하고 그 의대한 그 날이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여러분들 왜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시간이 빨리 가는 줄 아세요? 시간이 지금 빨리 가요, 안 빨리 가요? 과거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힘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루가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손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렇죠? 내가 이 시간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시간을 잡을 것이냐, 죄의 노예에 대해서 그 노예의 시간을 잡을 것이냐는 선택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 몫이. 그렇죠? 이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악한 영을 뿌려줍니다. 무엇으로 뿌려줄까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 뿌려주는데, 손에 무엇을 쥐어줬습니까? 손에 무엇을 쥐어줬어요?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준 것이 아닌 이 세상 욕심이 가득한 이 핸드폰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세상의 그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만 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조차. 부모님들은 자, 과거에 한번 볼게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해야 거역해요.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상상도 못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더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합니다. 부모를 신고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을 병들게 해요, 안 병들게 해요? 병들게 하는 거. 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이 성경은 이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저와 힘으로 안 되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오늘 순간적으로 내가 놓쳤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은 내 마음이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왜 또 원망하고 있지?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또 판단하고 있지? 계속 물리치는 거예요. 오직 판단과 주권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그 정죄함을 그대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티를 우리는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것을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 기도할 때에 그 사람 대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부메랑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원수들도 우리가 미워했던 그 원수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숱한 세월을 참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사랑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고난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면 나도 미워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극심한 고통으로 몰고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자라났어요, 안 자라났어요? 자라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급은 언제 주어집니까? 그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과 나의 이 영을 통해서는 그 영의 세계로 봤을 때는 그 상급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참는 거예요. 아멘.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각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개입이 된다는 것은 누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좌우지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귀신은 그래 안 그래요?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멸하라고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렴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생각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껍데기, 이 더러운 속성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장사된 것을 다시 꺼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꺼내요. 그거를. 그래 안 그래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쫓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잖아요. 내가 스스로,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끝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찢어버리면 되잖아요. 찢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다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영생을 취한다는 거, 뭐 영생을 내가 뺏는 거잖아요. 사탄으로부터.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럼 이 사탄이 우리 영생을 뺏어가요, 안 뺏어가요? 뺏어가잖아요. 그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까? 흔들리는 구원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 흔들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심어야 되잖아요. 반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다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귀신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 터가 있어요. 우리가 집을 질 때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어요, 못 봤어요? 그 LH 아파트 뭐 154개의 기둥이 있는데 154개의 기둥을 다 빼버렸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 집값은 아주 그냥 마이너스가 됐겠죠.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기둥을 다시 그 쇠기둥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 기둥마다 다시 다 세우더라고요. 얼마나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다가 견고하게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범접할 수 없게끔. 아닙니까? 그럼 이 귀신의 터에다 짓는 거는, 그게 뭐 귀신의 터에다 집을 짓는 거는 뭐냐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아주 멋지게 짓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비가 오면은 그건 한순간에 쓰러져 안 쓰러져요? 근데 비가 안 오고 날씨 좋을 때는 집을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요. 와, 어떻게 하면 넌 거리에다 집을 짓니?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나 환난 고통이 오면은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은 무엇으로 집을 짓는다고 계십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불의 심판이 오는 그날에 우리는 타요, 안 타요? 안 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은 재료가 귀해요,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금은 더 귀하죠. 그렇죠? 그러면 금은 어떻게 재료가 떨어지겠습니까? 금은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자꾸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이론을 파악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이 생명과 평안이 나를 주장해야지 이 귀신의 생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그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순종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였습니다. 그럼 순종할 때 의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순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겠습니까? 귀신에게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많이 나와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 천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데에서 변화가 돼야 안 변화가 돼요. 이 본질이 뭡니까?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났어도 마음의 변화가 안 되면은 오늘 와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뭐 별반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마음의 변화가 안 오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가 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께서 이것은 에스겔에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로 내 귀를 지켜 행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와서 내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와서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안 이끌어 주세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주님께 이끌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이기시는 방법은 이 본질에서 이 악하고 이 더러운 나의 심히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는 나의 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속성은 죄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왜? 저와 여러분들 흙으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야만이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재미나요. 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만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분명히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들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높은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마음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과거에? 심지어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왜?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또한 이 생각을 통해서 또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영이 나의 혼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비결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는 항상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 심이 더러운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즉 나의 더러운 옷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옷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이 물질이 있잖아요. 더러운 물질. 더러운 물질은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이 더러운 돈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새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새 돈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의 이 더러운 이 세상의 돈,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악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리면 주님이 새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이 병든 몸, 나의 이 병든 몸은 뭐예요? 나의 영은 거듭났지만 깨끗해졌지만 나의 혼은 병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병이 들었죠. 그럼 내가 주님께 가서 나의 이 병든 몸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고쳐주시니까 나는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새로운 마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병들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은 자꾸 나를 통하여서 계속 쓰러뜨리려고 병을 주려고 해. 그러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 귀신을 죽여요, 못 죽여요? 쟤네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쟤네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 심판 받은 거 우리가 이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믿음을 쫓아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이루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변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 이 몸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제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아멘.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주세요.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좋은 것이 뭐예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옷. 그래 안 그래요? 나쁜 것은 나의 옛사람들, 나의 옛사람을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나의 옛사람은 나의 더럽고 내 육체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육신. 하지만 나의 새 사람은 누구예요? 이제는 나의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죄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이 전인권을 이루어서 내주 합의까지 가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장 6절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장 7절을 또한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구별했어요, 안 구별했어요? 그때의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라 보라 신랑이로다 마우저 나오라 하매 이 종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의리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하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였습니다.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구별했습니까 안 구별했습니까?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아멘. 청함을 받은 자가 좋아요 택함을 받은 자가 좋아요?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무엇을 살아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아간 동안에 주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버스는 떠나가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지 않을 때예요? 아직 은혜 받을 때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3년 후에 오실지 30년 후에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지만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구름이 오고면은 비가 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지각 있는 사람들은 오늘 비 오겠네 알아요 몰라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 올 확률이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가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가물가물하네. 비 올 것 같은데 하고 안 왔네. 올 것 같으면서 안 왔어. 한 방울 떨어지다 말았어. 진짜 오늘 비 많은 건데 우비 입고 가 우산 챙겨 가야지. 비가 억수로 많이 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를 몰라요? 지금 오실 때예요 아닐 때예요? 지금 오실 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길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있고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아멘.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휴거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휴거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휴거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많은 주의 종들이 몰라요. 안 알려주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는 것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체험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체험을 통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온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히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거룩히 사는 사람들만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훈련하는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놓여 있을 때는 훈련 안 해도 돼요. 왜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달인이 됐다는 거는 친숙했다는 거 안 친숙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왕 노릇 해야 되는데 왕 노릇 돼요 안 돼요? 아니 죄가 왕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노예가 돼버리고 죄가 왕이 돼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주님께서 예수님 한번 쓰셨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 누구의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왕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무 친숙한 거예요. 죄를 짓는 게. 그래서 그 죄가 아직도 이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립군과 해방군의 차이예요. 근데 이 해방군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완전히 이기게 주신 거예요.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 태야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주님만 부르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몸에서 이제 계속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까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훈련을 무엇이냐면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을 통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스바냐 1장 8절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를 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부터 벌한다냐면 주의 종들부터 벌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있어요, 없어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네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은 그분만 나타내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 마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우리 가지나요? 가지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은 우리가 가지잖아요. 가지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의 그 뿌리에서 진액이 우리가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더니 자동으로 열매를 맺히더라. 마찬가지예요. 죄도 내가 죄에 놓여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야 하잖아요. 자동으로 죄의 열매가 나와야 하나요? 누구의 몸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죄의 열매가 나와야 하나요? 이 죄의 열매는 누가 가져가죠? 귀신이 가져가요. 그러면 누가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귀신에게 계속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는 내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생각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대로만 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 다 자동이에요. 죄도 자동이고 은혜도 자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자동으로 안 될 때 수동이 나왔네? 수동은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수동은 왜 항상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스틱 있잖아요. 차가 굉장히 밀려. 어려워 안 어려워?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거 살 때 왜 자동으로 살 걸? 껄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지만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사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새로운 세계를 만난 거잖아요.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종할 때만. 아멘. 그래서 계속 순종하다 보면 이 순종이 또 자동으로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만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진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모십니까?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론만으로 모시지 말고 실제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모셨으면 내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죠. 근데 자꾸 내가 왕으로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조선시대에 말했으면은 바로 목을 차단시켜요. 그뿐 아니에요. 능지처창 온
진지 몇 쪽을 막 멸해야 멸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봐줘요 안 봐줘요? 왜 봐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아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용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로만 거룩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원하는 대로 그 생각이 아닌 오직 나의 눈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 모든 영과 혼과 몸이 다 예수님.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님만으로 내 몸을 완전히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 단계까지 가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안 되니까 계속 훈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죄는 완전히 철저하게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으니까 그분만 나타내시며 승리하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